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육체의 특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외적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할례는 선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경멸에 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름과 호칭 배후에 있는 실제에 비해서 그 이름들과 호칭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것의 말 뒤의 의미는 또 다른 종류의 할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소외에 대한 심각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과 또 2장 앞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지 설명한 것에 비교해 볼 때 비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불리한 조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기초적 약속, 즉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곧 신정 국가였으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결합시켰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언약의 나라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불리한 조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포함시키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스스로 기운을 차릴 만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불경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 속에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없이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이 진리를 억누르고 그 대신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대할 만한 약속된 미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마음의 갈망을 채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메시아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한 상처 같은 것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이전 상태, 우리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고 변화된 현재의 상태를 관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의 소망 없는 상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라는 공간적 언어는
구약 성경에 흔히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방의 어떤 군주처럼 거리를 두고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우리 자신의 위험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복잡한 의식이나 의전을 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서로 화목시키시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을 통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는 두 단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이고,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현재의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허셨다고 하는 바울의 선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담은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담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담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주 30년 무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경험한 구원의 지배적 개념이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구원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분리에서 연합을, 단절에서 연결을, 적대감에서 평화를 맛보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오래된 것을 폐지해서 새로운 것의 창조로 나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며, 율법은 인류 안에서 깊은 틈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소외되었으며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열시키는 율법을 제해버리자 인류의 두 부분은 계속 나누어 놓을 만한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는 주권적인 창조 행위로 그들을 한데 결합시키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인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안에서 연합된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열시키는 율법을 폐하셨을 때 잠재적으로
하나의 새 인류가 창조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만 생겨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생겨나는 이 새로운 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분열의 도구인 율법, 의식규정 및 도덕적 정죄를 폐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전에 깊이 분열되었던 두 인류를 합평하게 하사 그들로부터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사이의 모든 온수된 것을 죽이사 이 새롭게 연합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요약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전에 먼데 있던 이방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한 단계씩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둘 대신에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먼 데에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평안을 이루신 것과 그것을 전하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에 그랬듯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타국에 사는 외국인들, 법적 권리가 없는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변화된 지위와 새로운 특권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타내기 위해 세 가지 익숙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유대인 이방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새로운 국제적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등하게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절정에 이른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다른 나라, 유대 나라도 로마 나라도 아니고 국제적이고 여러 인종이 모여 있는 이 나라가 지상의 어떤 제국보다 멋지고 더 영속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에게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들 둘을 모두 화해시키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소외되어 있었으나 화목되었으며 또 그리스도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사회는 다름이 아닌 새 창조, 새 인류이며 이제 소외가 아니라 화목이며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그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묘사된 이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눈을 돌려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흔히 소외와 분열과 불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그 옛담 대신에 새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피부색의 담, 어떤 때는 인종차별의 담, 민족주의 혹은 부족주의의 담, 어떤 때는 교만과 편견 또 시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개인적 적대감의 담입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신 단 하나의 인간 공동체 안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미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는 화목된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야 세상은 화평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